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더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끝나들 또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은혜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26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자신에 대한 변론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의 이 왕으로 있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말을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버니게와 또 이 아그리빠가 방문을 한 상태고 오늘 총독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죠. 베스도라는 총독이 자, 오늘 바울의 간증에 대한 먼저 반응이 나오는데 자 오늘 바울에 대한 간증에 대한 반응을 보겠습니다. 베스도 총독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도 또 바울과 같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또 바울의 생생한 간증을 듣고도 그 말에 대해서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지요? 성도들이 열심을 내면은 미쳤다 그러잖아요. 아유 명절인데 교회 가냐? 교회 뭐 꼭 그렇게 열심히 가야 되냐?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새벽에도 나가야 되냐? 열심히 나가는 분들을 미쳤다 그래요. 광신자다 그러고 또 군대 가면은요 환자라 그래요. 환자. 교회 나가는 환자들 모여봐. 그런데 환자.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안 미친다. 뭐든지 미쳐야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볼까요? 먼저 고전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안 믿는 분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대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가 나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어떻게 손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말로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요 미련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을 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미련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저들도 영안이 캄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미쳤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면 얼마나 어려워요. 한 사람 전도하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에 밀어난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전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는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도 보면은 옛날에 다 불교 믿었잖아요. 여러분 100년 전에 불교 안 믿은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불교, 유교 다 이 나라의 종교를 믿었는데 어느 한순간 교회가 세워지더니 지금 130년밖에 안 지났어요.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것,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오늘날 예수에 미친 사람 때문에.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 매니아 그랬어요. 매니아. 따라합시다. 매니아. 매니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매니아. 매니아가 뭐냐? 열광이라는 뜻이에요. 열광. 예수에 열광하는 사람들. 90년대에 보게 되면 서태지와 아이들, 그 가수가 나면 얼마나 열광하는지 몰라요. 옛날 그전에는 조용필 하면 또 얼마나 열광을 했어요. 열광한단 말이에요. 매니아들이 있어요. 축구 선수들도 보면 매니아가 있고, 어느 선수 매니아가 있고, 야구 선수도 매니아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 매니아 이렇게 많아요. 어떤 분은 골동품 매니아, 골동품을 너무 좋아하니까 다 매니아라는 말을 붙인단 말이에요. 운동 매니아, 또 등산 매니아, 또 요리 매니아,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열광하는 사람은 매니아라 그래요. 다른 말로 팬이란 말도 쓰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매니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에 빠지고 또 오락에 빠지고 또 술에 빠지고 여러 가지 죄 짓는데 다 빠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늘의 위대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치면 미치고 한번 볼까요? 시작. 미치면 시작.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안 미친다. 교회 적당히 나가면 되지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겨우겨우 구원 얻을지 모르지만 부끄러운 구원 얻을지 모르지만 상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 앞에 쓰임 받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적당히 나 올라가면 안 돼요. 공부를 적당히 하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부도 미치도록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운동선수 적당히 해가지고 운동 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프로 야구하면 다 메이저를 꿈꾸잖아요. 다 미국에 메이저 가게 되기를 소원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일단 프로 들어오고 프로에서 좀 실력을 쌓고 난 다음에 다 메이저를 도전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정도 선수가 되려면 미쳐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쉴 때도 나가서 이 배트를 흔들면서 운동을 하고 하루에도 수천 번 흔들고 운동을 해야 몸을 만들어야 그런 선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는 매니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논문을 쓰는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기술을 연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한 분야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미쳐야 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올인하고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님 앞에 우리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을 나누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중에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께 미쳐 있는지를 제가 말씀으로 한 8가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고백. 자, 첫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4절 1분단 2분단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자기는 왕족이에요. 왕 베냐민 지파, 왕의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뭐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많지만은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바로 십자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이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신보라라고 하는 개그 우먼이 있는데 그분이 언젠가 상을 탁 탄 다음에 연예 무슨 대상 신보라 하는데 제가 멘트를 잠깐 들었어요. 들어보니까는 뭐라 그러냐면 저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해요. 예,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이 개구면이 수많은 국민들이 보는데 저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신 이 사건만이 최고의 자랑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바울의 모습.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로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내 몸에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존귀함 받고 예수님이 더 크게 되고 이것을 나는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 3장 8절 시작. 또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이 말씀도 많이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이 많은 학문을 해봤고 최고의 학문도 공부해봤고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다 해봤지만은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 배설물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가 본데 여러분들은. 배설물이 잘 나가야죠, 그죠? 배설물을 버리는 거예요. 잘 드시고 뒤돌아봐야 안 봐요, 안 보는 거 다 버리고.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하니까 다른 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보이고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다. 이것을 고백한 바울입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고백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나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바울은 완전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살아도 죽어도 나는 예수의 것이에요. 나는 내 것도 아니고 나는 우리 부모님의 것도 아니고 나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오직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은혜라. 자, 이 바울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자, 5번입니다. 5번.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다. 바울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없고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바울이 정말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뭐지요? 종은 말 그대로 종이에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 자기 의지가 있느냐? 종은 없어요. 예? 종은 주인의 의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이 종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종은 시키는 대로 하고 일 많이 하고도 아유 그냥 당연한 거지. 내가 수고 많이 했구나 이게 아니거든요. 예? 자, 예수님의 종이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예수님의 종,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겼다라는 말씀. 로마서 8장 35,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죽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살아가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로마서 8장 바울이 쓴 많은 책 중에서 바울이 신약을 모두 몇 권을 썼느냐? 14권을 썼어요. 14권. 14권 한번 세어볼까요? 뭘 썼지요 바울이? 로마서, 교리서신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옥중서신의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목회서신의 3개,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일반서신,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히브리서까지 14권을 이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바울이. 혹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는 저자가 분명하지 않다 해서 13권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14권 히브리서까지 해서 14권을 썼어요. 여러분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의 신약의 27권이잖아요. 그럼 반 정도는 우리가 다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씀이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이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자, 이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은 바울이 쓴 책 중에서도 이 최고의 진주 같은 책이 로마서. 또 진주 중에 진주가 뭐냐?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그래서 그 말씀 중에서도 쭉 나오지만 제일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 7가지가 나오는데 이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으로 완전 무장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게 없어요. 여기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어쩌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넉넉히 넘치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8번째 보겠습니다. 8번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왜? 미쳤으니까. 내가 예수니까 완전히 미쳤으니까 내 생명이 나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봉사하고 내가 기분 좋고 괜찮을 때 교회 충성하지만 아유 내 기분이 안 좋아 오늘 교회 안 가. 내가 기분 나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아유 오늘은 쉴래. 여러분 그게 다 뭔지 아세요?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시험이 꼭 내가 뭐 시험 들어서 삐지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게 뭐예요?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든. 성도가 돼서 말씀도 안 읽어요. 시험 들었어요. 시험. 불평하고 원망해요. 시험 들었어요. 내가 지금 교사인데 아유 주일날 교사 기분이 안 좋아서 안 갔어요. 시험 든 거예요. 내가 구역장인데 구역을 일을 잘 안 해요. 게을리해요. 시험 든 것이요. 여러분은 시험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일하길 바랍니다. 그게 왜 시험 드는지 알아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 안 미쳐서 그래. 안 미쳤어. 우리는 교회 일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예수의 매니아가 되고 예수님께 올인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미쳐서 목숨까지 바치고 충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생명 주신 분 앞에 생명으로 우리가 일하고 충성해야지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울의 당당함. 자, 그 다음 나는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에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이 사람도 사실 듣긴 다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예. 자,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당당함을 보세요. 누구의 앞에 있는 분은 왕이에요. 왕 앞에서 또 총독 앞에서 그 나라의 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나와 같이 되십시오. 어떤 왕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떤 학자들이 나와 같이 되라고 말을 해요? 어떤 재벌들이 나와 같이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천당 영화 보게 되면 최건동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고문을 당해 매를 맞아요. 다 때려요.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 천당. 또 때리면 예수 천당. 더 세게 때리면 예수 천당. 그런단 말이에요. 일본 순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왜 때릴 때마다 예수가 나오냐? 그랬더니 내 안에는 예수가 충만하기 때문에 나를 건들면 예수가 터져 나온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당당할 수 있는 능력, 이 권력 앞에서, 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에 내가 완전히 미쳐 있으니까 다른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천하에 누가 당하랴. 할렐루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나를 본받으세요. 예수 충만한 사람 되세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로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이 말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오늘 우리 한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 사람들이 볼 때 예수에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히려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미치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것이고 가장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최고의 인생이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매니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람 되고 예수에 미치고 예수 매니아가 되어서 바울처럼 큰 일을 감당하고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